절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카렌더가 그 신정이 있고요. 그리고 구정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달력들이 추석이 있고 뭐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명절을 지키지요?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달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달력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달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달력은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는데 너무 그 뭐랄까 전혀 감흥이 없는 표정으로 너무 잘 먹여드리니까 이제 요즘은 뭐 그냥 웬만한 건 들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서 너무 안타까움이 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요.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에, 아멘. 이거 보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력에 명절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달력에 명절을 주셨는데 그거를 성경이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명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절기라고 번역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예드라는 게 이제 절기인데 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시간. 하나님이 이 날을 약속하셨어요. 우리한테. 우리가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시간 어길 수 있죠. 네, 저는 항상 어겨요. 10분 늦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 시간을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괜히 약속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날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날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날을 미리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날은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한국의 명절들은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절기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안 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택하신 나라가 맞기는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명절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려면 이 절기에 맞춰서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 직접 볼 수 있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저한테 꿈이 있다면 진짜 제가 보니까 이 정말 구약을 잘 깊이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깊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꿈이 있다면 우리 하비스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한 나중에요. 지금 말고 나중에 이게 말씀드려서 저의 꿈이라고요. 한 5년에서 10년 후에 진짜 한 시간 한 6개월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이렇게 깊이 이스라엘을 보고 절기를 보고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이렇게 성경 보는 눈이 훨씬 커서 와서 여러분 많이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해요. 저 성지순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아주 나중에 부담 갖지 마세요. 한 5년에서 10년 후에 갔다 정말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너무 가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이 진짜 축복된 나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시킬 나라가 맞는 것이 다음 주에 이제 대속죄를 하겠지만 이 나라는 너무 사랑하시고 이 나라는 뭣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하나님의 약속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딱딱 맞춰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 시간에 맞춰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7가지의 절기가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과거였고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앞으로 진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셨죠?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주님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7가지 절기 외우셔야 돼. 이것 정도는요. 뭐죠 처음에? 6월. 네, 6월절. 이게 언제라고 그랬죠? 1월 14일. 이스라엘의 신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이게 요즘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경이에요. 이날 맞춰서 이날 그것도 그 시간에 6월절 양 잡던 시간에 맞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해서 1월 21일까지 무교절인데 이날은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간 빵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친교하는 시간들이에요. 무교절의 의미 되게 깊은데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초실절날 1월 16일에 맞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예,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지요? 언제부터 50일이세요? 초실절부터 50일 이후가 오순절인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보통 한 5, 6월경이 돼요. 이때 이거에 딱 맞춰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에 성취된 일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할 게 이제 미래예요. 이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할 게 나팔절이고 다음 주에 할 게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할 게 초막절인데 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거예요. 분명히. 나팔절이 언제냐면요. 우리 그 본문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나팔절에 대한 규례는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언제래요? 언제라고요? 그럼 몇 월 며칠이에요? 네? 거기 써있잖아요. 7월 1일. 7월 1일. 근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요즘 우리 하는 걸로 바꾸면 보통 10월 정도 돼요. 10월 초순 정도 돼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뭐 주님이 어느 시에 어느 날에 이거를 창념할 것은 아니지만 나팔절이 10월 초에 있어요. 아시죠? 이걸 알고 계셔야죠? 근데 이때에 맞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7월 10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의 시간표가 결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 하나님의 달력을 집중을 하셨어요. 우리의 달력 말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싹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 사실 얼마 후에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사실 절기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사실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거는 아니에요. 그 경에 태어나셨는데 12월에서 1월 4일에 태어나셨는데 사실은 그 이교도의 절기가 그 날짜가 가져와져서 우리가 12월 25일이 됐지, 사실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지키고 신경 써야 되는 절기는 이 절기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유대교 뿌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돌아가서 6월절에는 6월절 행사를 다 하시고 뭐 초막절에 진짜 초막 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이 하나님의 달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요 시간표에 딱 창념을 하고 있으면요, 요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것. 딱 우리는 요대로 1년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축복인 게 뭐냐면 뭣도 모르고 6월절에 양 잡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초신절날 곡식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오순절날 곡식 갖다 드리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 강림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도 뭣도 모르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오신다. 요거 자체가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나팔절에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도 성경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년 나팔절이 언젠가 찾잖아요. 올해가 10월 며칠이었더라. 10월 3일인가 2일인가 나팔절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집중하시는 분들은 나팔절에 막 집중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한 시간이 이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요. 이 주님의 그 출세 때가 가을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 거의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리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포도성이를 거둔, 포도성이가 익을 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때가요 보리출수의 기간이고요. 오순절이 밀출수 이스라엘에서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속절 이때가 과일출수의 기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말이 요 가을에 오시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있는 가을 출수의 계절에 오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왔구나는 보여요. 사실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배도하는 역사들이 계속 있고 계속 이 세상에는 시험과 환난과 또 믿는 자들의 핍박이 많아지는데 또 한편에서 계속해서 추수의 역사가 있어요. 안 믿던 자들, 진짜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요.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왜냐면 지금 추수의 계절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는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대추수가 일어나는 시대. 그럼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지금 추수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슬람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제일 부흥하는 지역이 이슬람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꿈에 주님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대추세 때 하나님 몰자를 다 모으고 계세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엘리야의 찬양 부른 것처럼 이 대추수의 계절에 다윗의 장막 예배. 뭐냐면 예전에 다윗이 드렸던 예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식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다윗의 장막 예배가 막 마지막 때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비터스를 세우신 거예요. 예배 회복이 마지막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또 배반하는 역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핍박하는 역사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너무 예언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이게 실력, 이스라엘의 실력인데 이게 3월이에요. 3월. 이 6월절, 무교절, 초슬절 이때가요.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영접하면서 새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새 생명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뭐 하냐면 열심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7월에 7은 뭐죠? 성경에서 완전한 수. 주님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예언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력, 하나님이 주신 달력으로는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이스라엘에는 실력도 있고 민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달력 말고 정부에서 쓰는 민간력이 있어요. 정부력. 그는 그 이제 비종교적인 달력이죠. 그 사람들은 이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새해 인사를 해요. 우리로는 해피 뉴 이어 그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나팔절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캘린더다. 1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면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완벽하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아서 가신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게 나팔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나팔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팔절에 뭐를 하냐면요.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23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여기를 보면 나팔절의 규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 7월 1일이 되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정말 이렇게 신앙 좋은 유대교 신앙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민자들이라도 조그만 나팔, 원래는 이제 쇼파르라는 큰 나팔 불거든요. 이따가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이렇게 불고 다녀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할 날이라고 했어요. 기념하다. 기념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5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하다. 두 번째 기록하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다음에 기념하다. 다 비슷하지만 이제 뜻을 그 감을 잡으시라고요. 리마인드하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인이다 이 뜻이세요. 여보세요? 나팔절을 하나님이 이날 기억하고 있으래요. 이게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날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이 7월 1일에 나팔을 불게 하신 게 뭔가를 리마인드 해주시려고. 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날이 사인이래요. 사인. 사람들이 계속 나팔을 부는 것이 사인이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 다음에 뭐다? 성회다. 성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주에 했죠. 드레스 리허설. 한국말로 하면 예행 연습. 뭔가 중요한 날인데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는 게 뭔가를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거예요. 뭐를 위한 예행 연습일까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나팔절. 지금 역사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천 년간 이유도 모르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일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 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대요. 나팔절에 오신다는 것의 예표예요.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7월 1일에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을 불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대요.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이 단어 쓰기를 좋아했어요. 미스테리. 내가 미스테리를 가르쳐줄게. 근데 바울이 미스테리를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는 진짜 미스테리를 가르쳐줄 때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언제 쓰냐면 구약에 예표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숨겨진 주님의 역사를 바울이 발견할 때 이때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진짜 천재라니까요. 아담의 몸에서 몸을 찢고 하와를 창조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구약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쳐줄 때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구약의 나팔절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신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나팔절의 나팔을 100번 불어요. 근데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다 갑자기 변해서 나팔 소리가 남에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 창세기 에녹과 같은 휴거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호령과 호령이 무슨 말이죠? 응? 호랑이? 이게 성경이 단어 너무 어려워. 호령은요, 큰 명령 소리란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명령으로 우리를 오게 하실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셔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게 호령이에요. 큰 명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죽지 않은 우리들은 바로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휴거지요.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휴거의 역사가 나팔절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뭐 다음 주에 하겠고, 다음 주 대속제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하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가 하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심장의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주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서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나팔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다른 이름을 보면 이들이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성경을 깨닫는 게 우리랑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어떻게 부르는지 나팔절의 다른 이름을 볼게요. 나팔절은 일단 욤 테루아 이렇게 얘기해요.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데이라는 뜻이고요,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욤 테루아가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을 부르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정말 예언적인 단어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는 욤 하딘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뭐냐면 책이 펼쳐지는 날,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 나팔절을 욤 하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욤 하켓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감추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몇 년 몇 시 오신다는 얘기하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팔절에 오신다는 건 아는데 사실 정말 정확하게 언제 며칠 오신 건 몰라요. 왜냐면 너무 재밌게도 절기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게 감추어놓은 날이 나팔절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요. 이게 그래서 욤 하켓에 감추어진 날로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욤 하키두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신, 이것은 메시아의 결혼식 날. 이날 우리가 산지로 들림마다 주님과 결혼하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욤 하멜렉, 그래서
메시아의 대관식 날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 임재하세요. 그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라고 해서 욤 하멜렉 이렇게 불러요. 여기 지금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나팔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주님 나팔을 불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나팔을 부냐면요. 성경에 양각 나팔이라는 거 있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걸 쇼파르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저쪽에서 예배드릴 때 한 번 불렀었어요. 생각나세요? 쇼파르라고 그거를 불러요. 그거를 부르고 그거를 100번 부르거든요. 이틀에 거쳐서 100번을 부르는데 이 나팔절에 그것을 불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부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쇼파르 소리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쇼파르는 하나님 주신 악기가 맞고 이게 진짜 그 심령 울리는 뭔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쇼파르를 부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키아라는 게 있는데요. 테키아는 이제 이따가 할 거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들으세요. 뿡 제가 어떻게 죄송해요. 이거 음대 전공자 나와서 지금이 너무 안 좋네. 그러니까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한 옥타브 올라가는 음으로 길게 이렇게 뽑아요. 뿡 안 되네. 마음속에 생각과 이게 전혀 안 맞는데 하여튼 이따 들으세요. 이렇게 테키아가 그게 뭐냐면요. 왕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오신다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쉐바림이라는 게 있어요. 쉐바림 한국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쉐바림 이것은 뭐냐면 아까 테키아가 짧게 3번 이 테키아가 짧게 3번 이렇게 되거든요. 이 테키아가 3번 짧게 올리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테루아가 있는데요. 이 테루아는 뭐냐면 이 테키아가 짧게 9번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따 들으시면 알아요. 이것은 뭐냐면 깨어라. 메시아가 오시니까 깨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테키아 가졸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마지막 100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가장 길고 마지막에 하겠지만 가장 긴 나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떤 호령으로 오신다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마지막 나팔의 의미예요. 요거를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100번을 불어요. 아셨죠? 이러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잠깐 동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phenomenal Baltkiya for the shofar. You're about to hear an amazing shofar call. Live only at Rehoboth Mouse Township Jewish Congregation in Skokie, Illinois, but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Tkiya. 왕이 오신다. Shvarim Trua. Kia. Kia. Shvarim Trua. Kia. Kia. Shvarim Trua. 근데 쉐바림과 테루아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Kia. Kia. Shvarim. 이게 쉐바를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Kia. Shvarim. Kia. Kia. Shvarim. Kia. Kia. Trua. 이렇게 깨어나라. 테루아. Kia. Trua. Kia.
이제 마지막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 네, 이 마지막 가장 긴 나팔 소리와 함께 100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유대들이 100가지의 나팔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의 그 약속의 시간에 의하면 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주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모예드 나의 약속 시간이라고 하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고 기념하고 있으라고 했고 예행 연습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팔절을 잘 연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4절. 두 가지예요. 저는 이제 나팔절에 우리도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팔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에스겔 33장 PPT 없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 1절에서 4절. 에스겔 33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으십시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 첫 번째는요.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방금 우리가 세 가지의 다른 종류로 99번 부는 나팔을 들었어요. 마지막 테키야 가돌라는 마지막 나팔, 주님이 오실 때 그날 그 호령과 함께 불려진 나팔인데 99가지의 나팔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회개해라. 깨어라. 우리 이 말씀 듣고 있지 않나요? 그쵸?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의 큐티 본문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네?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계세요. 그런데 4절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울리고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내 1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네? 새벽마다 진짜 안 오시니까 그냥 카톡으로 수요일, 주일 회개하라, 깨어라 이 소리 계속 반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실 거야. 마지막 때 지금 나팔을 불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팔절을 예행 연습하고 있냐면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나팔 소리 듣고 빨리 깨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한테 돌아가요. 아무리 깨라 그래도 안 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주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40, 50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어도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깨어있느냐 죽어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든뿌들고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 주자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깨어라. 계속 지금 이 세 가지 나팔을 테키아랑 시바림이랑 테루아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한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빨리 깨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왕으로 오시면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럼 빨리 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하여서 다니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욤 테루아 아니 야다 테루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테루아가 뭐라고요? 아까 테루아가 뭐라고요? 나팔절이 욤 테루아라고 했잖아요. 테루아가 뭐라고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다. 야다는 뭐냐면요. 이거 많이 했는데. 안다. 감사해요. 아 이제 아시는구나. 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단 테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테루아의 즐거운 소리를 내다 이런 뜻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나팔 소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문은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깨라고 해도 안 깨면은 그 피가 우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깨라 할 때 빨리 깨셔야 돼요.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요. 한 이날 10일 전부터 특별 기도에 들어가고요. 이날이 되기 전에 왜냐면 아까 이날이 용하딘 심판의 날 문이 열리고 책이 열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전에 1년 동안 사이 나쁘던 사람한테 다 사과하고요. 다 회개하는 시간 가져요. 그리고 이날 맞아요. 구원받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거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혈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지금 99번 들려주시다 그날은 100번째 나팔 분다니까요. 데키야가 놀라 큰 소리와 함께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듣고 가야죠. 우리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설마 주님이 오실까 할 때 오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나팔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요. 5절에서 아까 읽은 에스겔 3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읽었고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이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모레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이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두 번째, 나팔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먼저 믿고 먼저 깨인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성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임하시고 우리는 아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임을 아는데 죽어가는데 나팔 소리 안 들겠어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또 불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으면 자기가 자기 피해 돌아가는 거고 우리 안에는 죄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정말 전도에 헌신해야 돼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때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믿을 자는 팍팍팍 추수되는 시대예요. 아시겠죠? 진짜 우리가 나팔절을 준비하려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있지만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예행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at the same time 어둠에 있지 않은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쵸?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있고 깨어서 계시형 가운데 말씀을 보고 지혜형 가운데 이 세상을 보면 알고는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내 시절까지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아시겠죠? 그러나 나팔절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까 유대 7절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이스라엘 얘기, 성경시대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태음력에 기초한 달력을 갖고 있었는데 천문학적 계산에 의해서 달력이 정해졌던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육안적 관찰을 기초해서 한 달의 시작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음력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의 1일이 초승달이 뜨면 1월이잖아요. 그쵸? 초생달이라고 초승달이죠. 초승달이 뜨면 1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일이 되면은 보름달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음달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래서 1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 다음에 날짜 계산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승달을 관찰하는 관찰소를 따로 두고요. 2명의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초승달이 뜨는지가 사실은 초승달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구름이 가리면 또 안 보이고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이 관찰소에서 초승달이 뜬 것을 정확하게 둘 다 보면 그 다음에 막 달려요. 막 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을 해요. 우리가 초승달이 뜬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월삭, 초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어요. 그렇게 달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7절기가요. 7절기 중에서 특징적이게 나팔절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절기들은 이 보름에 있어요. 보름쯤에. 아까 6월절이 언제 있었죠? 1월 14일 지금 몇 번 하는데 보름달쯤에 있잖아요. 1월 14일에 1월 12일까지 보름달 기간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 초실절에서 50일 이후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이따가 대속제일이 언제라고요?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월 15일 다 1일의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보름달 기간에 있어요. 그런데 절기 중에 유일하게 초하루에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7월 1일인데다가 유대 밀령으로서 또 새해의 시작이 돼요. 제일 좋은 시작. 이 날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한 해의 달력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2명도 아니고 3명의 증인이 관찰소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다가 그 달이 떴음을 보자마자 달려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 선포를 하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알리고 그러면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온 지역에 이제 나팔절의 시작을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7개 절기 중에 유일하게 다른 절기들은 이미 정해진 절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언제 시작하는지를 몰랐던 절기가 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몇 월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한 시간은 주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이면 그 시간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이 주님의 오심을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냐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팔절, 성경을 보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한 번도 매년 나팔절이 언제인지를 안 봐요. 일부러 안 봐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셨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어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집착하시고 절기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맨날 막 이제 달 연구하고 있고 막 블러드문 찾고 있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녀한테 시끄러웠죠, 이 블러드문 때문에. 이런 게 건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깨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인간은요 때와 시기에 집착해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몰라. 언제나 이때부터 제자들이 이때 오십니까? 이때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와 시기에는 너희가 참여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지금이 오순절, 마지막 오순절,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나팔절이 언제야? 요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지 마라. 이 다음 구절도 하늘을 쳐다보지 마. 하늘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주님은 이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찾고 있고 블러드문 찾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팔절 언제 체크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기간에 지금 우리에게 오신 한참 추수 때 7월 전까지 이 기간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간에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말이에요. 나팔을 열심히 불면서 주의 증인되어 살다 보면 깨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소리 알아듣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절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중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중생과 성령과 재림 요 중요한 그 주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살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냐면 재림 신앙 때문이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단인데 중요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은 성령 체험이에요. 중생과 성결과 이제 신유. 근데 이 신유는 영육간의 신유, 그러니까 성장의 개념이 커요. 그 다음에 재림. 이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성결교단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다시 오신 이것에 딱 집중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것이요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요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테키야 가놀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올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맞기를 원해요. 전혀 생각 못하다가 주님 맞지 마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의 어포인먼트 타임 약속한 그 시간을 잘 알고 있다가 주님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